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끝절까지 보겠는데 내용이 긴 것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또한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한테 들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발걸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 이곳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도 있습니다. 또 우리 무지몽매한 우리 같은 참 버러지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고 또 왕으로까지 삼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사람, 인간 설교자가 만든 말이 아니고 목자장께서, 오직 유일한 선한 목자께서 양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이 시간 서로 나눕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개를 찾습니다. 정말 개를 찾습니다. 결정적 제보를 해주시거나 또는 지금 보호하고 계신 분들은 200만 원을 드립니다. 그 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약 40cm, 몸 길이는 40cm고 키는 한 30cm 됩니다. 색깔은 이렇고 얼굴은 힙니다.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도 단비입니다. 암컷입니다. 이 개를 보거나 또 보호하고 계신, 또 이거에 관해서 결정적인 제보를 주시는 분들은 2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포스터를 마트에 갔다가 장 보다가 이걸 보고 가슴에 뭔가 뭉클하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주소도 해주고 전화번호까지 적어줬습니다. 저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 집사람과 장을 보면서 계속 고르는 게 신경이 안 쓰이고 자꾸 저희 포스터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람을 찾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해 주셨는데 너는 뭐를 하고 있는가? 라는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 그 애완견을 이렇게 간절하게 나름대로 거금을 들여서 찾고 있습니다. 이분의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성남시 수정구에 사는 분이 여기까지, 김포까지 이걸 붙여놨습니다.
그 거간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분은 잃은 개를 찾습니다.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은 이 사람이 찾는 개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품 안으로 찾아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찾아서 그분을 나의 개인의 구원주로 믿고 영접해 드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부활이 빠지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대속사역을 완성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주님을 믿었던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도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이 예수님께서 평소에 내가 세상 죄를 제거하고 또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단지 그분을 속박받고 고통받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건져주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만 그렇게 크게 믿었습니다. 그게 제일 컸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24장 11절에 보면은 여자들의 말이 그들에게는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여져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이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내용을 전했습니다, 교회 가서. 그랬더니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그거를 믿지 아니하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 주님께서 이제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이 바로 너희들이, 내가 생전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줬던 바로 그 예수님, 내가 이렇게 성경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다,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친히 주님께서 그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찾으셔서 이 제자들에게,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길기 때문에 제 말씀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또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많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대략 60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더라.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너무 절망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건지실 분, 살아서 저 무자비한 로마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분으로 생각했는데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보고
너무 절망이 됐습니다. 이 두 제자가 이렇게 절망된 상태에서 자기 고향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이 두 사람은 고향이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엠마오라는 것은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13절 쭉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가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분간을 잘 못했지만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더라. 가는 어떤 같은 동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세 동행자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 두 제자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그 두 제자에게 대화를 걸으십니다. 그 내용이 쭉 이제 이 27절까지 쭉 대화가 나눠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너희들이 대화가 슬프냐?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이름은 글로바인데 글로바가 주님을 약간 이게 책망하는 듯이 당신은 분명히 외지 사람이구만.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걸 잘 모르구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이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왜 슬퍼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이분은 분명히 정말 말과 행동에서 강한 예언자였는데 이스라엘의 그 수제상들과 지리자들이 그를 잡아서 사형에 처해서 십자가에 못 박였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이가 그분이라고 믿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믿었던 것은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을 건지는 분. 물론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초림하신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첫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그 영혼을 건져내시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그분이 이스라엘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잡혀서 죽으셨다. 그런데 오늘이 그분이 죽으신 지 3일째가 되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자매가 우리가 깜짝 놀라겠다. 그분이 돌 무덤에 묻혔는데 가봤더니 그분이 없더라고 하더라. 그리고 그 자매들은 그분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한 천사를 보았다. 이런 얘기를 그런 말은 없지만 그 여자들이 헛것을 봤는가?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랬잖아요. 환상은 무슨 환상이에요? 직접 봤는데 헛것 봤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돌무덤에 가서 봤다. 그랬더니 실제 그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없더라. 누가 뛰어갔습니까? 제일 열심히 요한과 베드로가 뛰어갔잖아요. 가보니까 없더라. 그 얘기를 슬프게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은 자들아,
또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난데없이 같이 동행하던 사람이 갑자기 두 사람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네? 너희들 정신이 없구나. 어? 어리석구나. 너희들 똑똑한 줄 알았더니 똑똑하지 않구나. 왜 너희들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왜 자꾸 이렇게 더디 믿느냐. 그러시면서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것들을 겪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이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참 성경을 가지고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성경을 말하냐면, 그리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그분께서 그들에게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모세 대표적인 모세 오경 율법, 창세기서부터 이 신명기까지 5 성경, 그리고 예언자들의 글, 그 뒤로 계속 여호수아부터 다 예언자들의 글, 이런 것들을 다 시작을 해갖고 그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이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 정말 복되고 복된 부흥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고향 마을에 도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더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 두 제자는 고마워서 이분을 강권해서 자기들 집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29절에 보면 그들이 그분을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이는 저녁이 되어 날이 저물었기 때문이다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시더라.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는 먼저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 기록 속에서 계신 주님을 찾아서 설명해 주셨을 때 그분을 진실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분,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세상 영혼들을 건지시고 나중에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분, 이 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에 이들이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 중에서 의심 맡은 어떤 제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도마가 있죠. 도마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찾아서 믿어야 하는데, 이 도마는 끝까지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못 믿겠다. 내가 그 못자국, 그 옆 창자국을 내 손으로 만지고 넣어보기 전까지는 난 못 믿겠다. 그랬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근데 주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 도마에게 어느 날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교회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전에는 도마가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셨고, 그 경험을 얘기하니까 자기 못 믿겠다. 주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 어떻게 했냐? 여러분, 여기 전에 도마한테 나타나셔서 내 손에, 네 손을 가지고 내 창자국 넣어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로소 그가 그것을 그렇게 해보고 난 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기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시다.
도마가 진정으로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걸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 시간 그는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 그것도 잘한 일이다.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지금은 도마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환상을 보고 뭘 만지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런 사람들 고백도 있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말씀 시대입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믿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 기록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믿을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두 제자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함께 머무르셔 들어가셨는데 이때까지도 이들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최소한 저는 이 두 제자는 예의를 갖춘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뭐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가서 잠깐 차라도 드시자. 요새 같으면 차라도 한 끼 차 드시면서 나누자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 30절들 보면은 또 일어났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시고 빵을 취하사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더라.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빵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빵을 집으시고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드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취해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그 두 제자에게 줬습니다. 이건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하고 한 번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이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빵을 취해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아마 축복하셨다는 것은 하늘을 보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 축복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비로소 여기서 그들이 눈이 떠집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 그랬어요. 그런 후에 그들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여러분, 이미 27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잘 풀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럴 때 3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사라지신 뒤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열어주실 때, 그게 27절입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하더라. 그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보고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치는 분이 예수님이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습니다. 이때 그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온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거의 잠자고 있던 생명이 깨어났던지.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고 사라지셨어요.
그 뒤에 이 둘은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났어요. 33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랬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에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교회에 가봤더니 시간이 좀 늦었을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11 제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발견하고 주님을 만난 것을 이제 간증을 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도다. 시몬 베드로에게 하더라. 또한 그들이 길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 어떻게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는지를 말했더라.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을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확실히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여기 36절부터 여기 쭉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그 예배 교회 모임 중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너희들 평안하라, 평강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잖아요. 요새 용으로 받는 영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친절하게 왜 그렇게 염려하냐, 너희들 왜 불안해하냐, 그러면은 내 발과 내 손을 보라. 영은 너희들이 말하는 유령은 살과 피가 없지 않냐? 나는 살과 피가 있지 않냐? 와서 내 발을 보고 내 손을 봐라. 그래서 또 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랬을 때도 여기 41절 보시면 기쁘긴 기뻤습니다. 자기들의 스승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것을 보았을 때, 그래서 기쁨으로 인하여, 그런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아주 이 혼합된 감정이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무슨 음식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하고 벌꿀집 한 조각 드립니다. 꿀. 근데 그것을 이제 영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주기 위해서 취하고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서 44절을 보십시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대해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더라. 이미 그들에게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다, 예언해 주셨다. 이미 옛날부터 이 엠마의 2 제자는 이것을 다시 한번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해 주신 것을 이제 들었고, 그때에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이 지각이 열렸어요. 그들이 성경 기록을 깨닫게 시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다고 했어요.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셔야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이들이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셋째 날에 내가 죽고 셋째 날에 일어나야 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러한 큰 은혜를 이제 받게 됐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엠마의 2 제자처럼 그런 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우리는 이 신구약 전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엠마의 2 제자가 경험했던 것, 이런
내용을, 이런 패턴을 우리는 앞으로 이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엠마오 두 제자는 성경 기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설명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후에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순간 사라지셨어요. 우리는 이 엠마오 두 제자가 경험했던 그 패턴을 우리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사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 패턴은 변함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찾는 걸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두 제자처럼 눈을 뜨고 주님이 주신 빵을 먹고 눈이 떠졌을 때, 본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제공하지만 사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 두 제자처럼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뵙다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뵙다가, 안 보이시는 주님을 뵙다가 나팔 소리 나면 우리는 주님을 직접 만날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큰 사명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는 주님의 증인이며 예배자입니다. 예배만 드려도 안 되고 또 증인만 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증인 삼아서 알려줘야 합니다. 오늘 33절부터 여기 두 제자가 어떻게 간증했는가? 자기 교회 가서 어떻게 간증했는가? 33절부터 35절, 또 오늘 이 뒷부분에 47절부터 4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죄가 끝났다. 돌아서라. 하나님께 돌아서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시고 또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셨다. 그분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일의 증인들이 되라. 너희들은 이 일들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진정으로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이러한 구원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움직입니다. 생명은 무기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또한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 되라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증인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은 메시아를, 이 두 엠마오에 내려가는 제자가 찾은 메시아를, 그들이 찾은 메시아를 다른 사람이 그 동일한 메시아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증하고 또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을 전하고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 선교입니다. 거창하게 선교한다고 다
생활 정리하고 멀리 떠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전도 선교를 해야 됩니다. 첫 교회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읽어보시면 베드로는 자기 형제, 자기 육신의 형제 안드레가 자기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줬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십시오. 안드레가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안드레를 잘 모릅니다. 베드로만 유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안드레가 없으면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같은 동네 사람이 있어요. 고향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는 같은 고향이에요. 물론 근데 고향이 또 같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제자가 됐습니다. 그 빌립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가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 가정 저는 모릅니다. 가정이 있었는지 부모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에게 분명히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삶 속에서 성경은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나다나엘이었어요. 아마 친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가장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 소개하고 만나는 일에 수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야, 나 이런 경험했어. 너도 한번 와봐. 그래서 와서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은 와보라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은요, 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앞에 부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녀가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증인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도 선교입니다. 두 번째는 머물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제자 이야기, 도마 이야기는 모임의 중요성을 여러분 잘 파악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도마는 첫째 어떤 날 교회 모임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한 사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도마를 위해서 또 그 다음 모임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거 보장이 안 됩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삶을 맡겨준 사람은 자녀들이 머물러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49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라. 성령님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직접 이제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임해서 강하게 임해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큰 능력을 받죠.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서 머물라 하시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셔서 자신의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동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수로 오러 올려주시더라. 승천입니다. 자, 이 교회에 이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서서히 올라가십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참 그려보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하시면서 올라가십니다. 그런 뒤에 이에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경배한다는 건 엎드리는 거죠. 원래 본 뜻이 그렇습니다. 크게 기뻐하며, 자, 예배합니다 그분을.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베다니까지 데려가신 이유는 거기서 승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거기 승천하시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축복을 받고 그들은 그분을 경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53절입니다. 계속해서 돌아가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예루살렘 첫 교회는요, 우리 같이 이런 따로 무슨 임대를 한 것도 아니고 건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집에서 많이 따로 떨어져서 모이기도 하고, 또 함께 모일 때는 성전에서 모였어요. 그때 아직 남아 있었던 성전입니다. 파괴되지 않은 성전.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고 나서 한 40년 후에 이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 아직도 남아있던 성전에, 주님이 그 성전에 여러 번 올라가셨고, 여기는 내가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셨던 그 성전에 모여서 이들은 찬양하고 찬송하더라.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은, 우리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각 지역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셨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반드시 모일 곳이 있어요. 그리고요,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대산 월정자를 갔을 때 이걸 보고 한번 찍어뒀습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이제 더 이상 달려할 이유가 없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무아지경이고 다 모든 걸 다 통달하고 이제 극복하고 나는 이제 성불이 되었다. 내가 할 일이 뭐 있냐? 가부장만 틀고 있으면 되지 않냐? 그런 어떤 불교의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말씀에서 찾아서 믿은 우리들은 반드시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갈 곳이 있습니다. 그들은 갈 곳을 모릅니다. 죽음은 끝이다, 혹은 죽음이 있어도 극락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니면 또 한 번 윤회를 할 건지, 내가 벌레로 나올 건지 짐승으로 나올 건지 갈 곳이 없다. 여러분,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는 달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빌보서 3장에 보면 우리는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고자,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고자, 우리 아직 부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몸이 부활된 분 있습니까? 그 부활에 도달하고자 내가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바울사도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여기지도 아니하고 다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한 가지 일을 행하노니 곧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까지 이르려고 나아간다. 갈 곳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면서 나아가노라. 여러분들 갈 곳이 있습니까? 달려갈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더 이상 달려야 할 곳 이유가 없습니까? 더 이상 갈 곳도 없습니까? 더 이상 할 일도 없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는 또 모일 곳이 있습니다. 모일 곳이 있고 갈 곳이 있습니다. 모일 곳은 땅에서 한시적으로 나팔 소리가 나기 전까지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는 이제는 우리는 다 하늘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 살 때도 갈 데가 있습니다. 모일 곳이 있고 또 영원히 우리의 고향인 갈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1절 3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저택들이 많도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아직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는 주님 위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사를 통해서 부활에 관한 계시를 해주시고 곧 공중 들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할지니.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넘치게 할지니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지금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서로 살펴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입니다.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그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이는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서로 격려하다. 서로 격려하라. 서로 살펴보아라.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서로 격려하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갈 곳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머물 곳이 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늘의 기쁨을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91마리는 집에 있고 한 마리만 잃어버린 그 양에 대해서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 그리고 그 이어서 10 은화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2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집을 나가서 방탕하고 있을 때, 잃어버린 아들로 쳤을 때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 찾았을 때의 기쁨, 이것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은 개를 찾습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어떤 영적인 신분은 개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저 개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개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에 비해서 어떠합니까? 이제 양들을 찾습니다. 이런 양들을 찾습니다. 포스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붙일 수 있으면 붙이고 우리 가슴에 다 붙이고 다닙시다. 그래서 이 일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이 잃은 양들, 이런 개들을 찾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기쁨이 되게 합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 모두 각자에게 맡겨지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이러한 복과 또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몽매하고 더럽고 누추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정말 무서운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주님의 그 거룩한 피로 그 무서운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또 그것도 감사하고 감사한데 다스릴 수 있는 왕까지 삼아주신 것 무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이런 놀라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전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우리 각자에게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고 온 유대를 살펴보게 하셔서 거기에 있는 혼들의 주님을 증언하고 증인된 삶을 살고 또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며 한 몸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를 서로 격려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전도선교 이 기간, 마무리 기간에, 결산 기간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